다 찾으셨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쭉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실제 역사입니다. 시작. 부활은 실제 역사입니다. 부활은 실제 역사입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에 관해서 혹시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우리 EBS에서 보면요, EBS에서 임사체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임사가 뭐냐면 근사체험,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런 신기한 경험을 말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 보니까 아주 환한 빛에 강렬하게 그 빛에 이끌려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 의사나 간호사들이 심장이 몇 분 동안 멈춰 있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TV에 방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실제로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TV에 방영된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책을 봐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12살 난 야이로의 딸의 경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냐?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이렇게 이 말은 아람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달리다쿰 하니까 소녀가 곧 즉각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병들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다가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손을 잡고 죽은 시체에게 말한 것입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더니 즉시로 걸었다. 완전히 회복이 됐다. 완전히 정상이 됐다. 병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서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요, 그 당시는 무덤이 동굴에다가 안치하고 무덤에 굴을 이렇게 막는 방식인데요, 한 시체가 한 2, 3일 지나면 부패하잖아요. 썩어서 냄새 나잖아요. 이미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하니까 그가 무덤 문을 굴리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한 그 상태인데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다시 살아난 이유는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게 호르몬 작용이다, 환각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실제 살아 있는 것 같지만 뭐 신경이 어떻고 호르몬이 어때 가지고 죽은 듯하지만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누가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 아이가 태어나서 호흡하고 숨을 쉬고 아이들이 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성장하고 또 인지도 더 발달하고 이제 엄마도 알게 되고 사물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왕성한 생명력을 나타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생명.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었던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은요, 아무나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2살 된 그 딸을. 그리고 나사로도 굉장히 살아생전에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을 잘 따랐고 그들을 아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막 살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아꼈던 사람,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고통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처절한 앞에서, 여러분 죽었다 살아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한번 죽으면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지 않습니까? 다시는 정든 저 사람 내가 보지 못하는구나. 근데 죽음은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또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뭐 심장이 멎으면은 죽고 또 피를 너무나 많이 쏟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 관해서 말하기를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죄의 결과로 생겨나는 그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세 가지 죽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이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죽음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관계를 맺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고,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부부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다, 누가 먼저 죽었다 이러면은 더 이상 관계가 유지가 되지 못하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고 사랑했고 이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끝이 나면 더 이상 관계가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찾아온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럼 육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바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몸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육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육적으로 죽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은 굳는 거죠. 굳어가지고 이제 부패하고 썩어갑니다. 나중에는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영혼은 어떻게? 즉각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육적인 죽음입니다. 딱 죽을 때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이죠. 임사 체험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수술대에서 수술 받고 있을 때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가 누워 있고 간호사들 의사들이 처치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영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육적인 죽음의 의미고요. 영원한 죽음은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음부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도 아름답게 만드셨고 예쁘고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죄나 나쁜 게 하나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언제부터 들어왔는가? 사람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거 하면 절대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이 죽음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죽음이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도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는 게 뭐지?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는 게 뭐지? 근데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그 순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또 육적인 죽음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됐고 영원한 죽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바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한 이 죽음과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뭐냐면요 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름살 들고 몸에는 허리도 아프고 장기들은 고장이 나고 하잖아요. 이런 고장난 육체도 나중에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들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굳게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복음의 핵심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요, 이는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시편 16편 8절 10절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영감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다윗이 그 절반을 썼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때부터 예언된 분입니다.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서 오셨고 실제로 그분은 죽었고 그 예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는데요?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증인 누구를 얘기합니까? 게바. 그리고 또 누구? 12 제자. 5절에 보니까 몇 명의 형제? 500여 명의 형제.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8절에 보니까 자기에게도 보였다. 자기에게도. 왜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 예수는 믿는 거는 이단이야. 이단이야.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뵙고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것을 여러 명에게, 많은 사람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부활의 목격이 있는 것이고요.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나 가치가 아니라요, 여러분,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아니, 진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를 대할 때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거기서 좋은 얘기 듣고 거기서 그냥 좋은 교훈 받고 그냥 좀 착하게 사는 그냥 힘을 얻고 오는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를 주고 인생에 좋은 의미를 주고 좋은 교훈을 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고 뭐 좋은 말 하잖아요. 뭐 불교 가도 좋은 소리 하고 뭐 천주교 가도 그렇고 나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종교처럼 그냥 착하게 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먹이시고 그렇게 착하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부활은요, 진짜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불교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오시면 좋죠. 천주교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오세요. 삶을 의미 있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교회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오세요. 라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를 그렇게 대한다니까요. 그래서 밖에서 전도를 해봐도 나는 불교고 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소리 합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책을 읽다 보면 좋은 소설책을 읽다 보면요 이 책에서 무슨 좋은 교훈을 줍니다. 소설책을 읽으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훈훈한 마음이 들죠. 근데 성경의 예언과 성취는요 절대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좀 더 선을 행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는요 일단 두 번째 차원이에요. 먼저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실제 역사이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도 실제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세상을 다시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늘 첫 번째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모든 생명체가 순환하는 이 만물,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그냥 됐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주변에 물건들 보잖아요. 자동차도 보고 또 뭐 피아노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그런 것들 보면요 되게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컴퓨터를 그냥 만들겠습니까? 기술자들이 반도체 개발하고 전기 개발하고 그 연결하고 전선 연결하고 뭐 이렇게 막 작업하면서 자판 이렇게 컴퓨터 치면은 그게 이렇게 화면으로 뜨게 되고 모든 거를 정교하게 계획하고 만들잖아요. 이 세상 만물들 중에서 저절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이거 저절로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옷 공장에서 나온 것이고요. 사람이 디자인해서 이 옷을 만들었고 옷 맵시를 만들었고 사람 사이즈마다 95, 100 사이즈마다 다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둘러보면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태양과 이 자연과 땅에 지금 자라고 있는 식물과 벚꽃이 다 졌지만 벚꽃과 이런 모든 동물과 식물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기하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몸은 너무나도 신비한 거예요.
숨을 쉬고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그 기체를 교환해서 좋은 산소를 받아들여서 그 산소를 혈액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 혈액에서 산소를 받아서 좋은 영양,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 있죠. 음식물도 입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남남 씹어가지고. 그래서 꼭꼭 씹으라 하잖아요. 씹어가지고 아말라제라고 하는 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통해서 이게 다 한번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고기 덩어리 같은 거는 식도를 통해서 위에 가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강력한 산이 나오죠. 산. 여러분 염산 아시죠? 염산을 그 쇠에다 부면 쇠가 다 녹습니다. 근데 강도 9가 되는 그만큼 강력한 산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소화가 덜 된 거는 위에서 운동하면서 염산으로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양분을 소장으로 대장으로 해가지고 몸에 영양분을 다 보내고요. 그 혈액으로 가가지고 또 혈액도 건강하게 하고 온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요? 그럼 원숭이 누가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저절로 됐다고? 어떻게 저절로 되냐고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세상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사탄의 게임을 받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상태가 좋습니까? 아이들의 삶을 봐도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병 걸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소화 안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죽었다, 교통사고 났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많이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눈물 많이 흘리죠. 처음에 좋았던 세상하고 다르게 지금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세상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나의 마음의 문제,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실제로 구원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에 실제적인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그분은 한국인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인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들이 구약 성경에 있고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 역사입니다. 신기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빛이 있으란 빛이 생겼고요, 땅이 있으란 땅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처녀의 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게 하심으로 이분은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잉태되셨고 실제로 태어나셨고 30년 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반역하거나 죄를 짓거나 사람들과 함께 미움의 문제, 죄를 짓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말한 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임 당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 죽임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고 진짜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실제 역사입니까? 역사 아닙니까? 실제 사건이죠. 실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요. 예수님 믿고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그냥 교훈을 받고 그래서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실제 역사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부활이 실제 역사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체는 없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쌌던 수의는 헝클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돌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건드렸던 흔적이 없어요. 그대로 몸만 싹 빠져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그대로 헝클어지지 않은 수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방이 나와서 빈 번데기 껍질 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실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잡힐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너도 예수와 한 패지? 겁이 나기 시작해요. 나도 붙들려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나도 이렇게 하다가 나도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고문당하면 어떡하나? 할 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거를 3번이나 그랬다니까요. 베드로는 그만큼 두려움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거든요. 예수님이 야,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는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것도 3번 물어보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이게 머리털이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할 거야 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전에는요.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성질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막상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하고 부활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을 받은 후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쫄보 같은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나 같은 비천한 인생은 나는 십자가에 박혀서 거꾸로 박혀서 죽겠다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와 똑같은 방식인데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전해오고 있죠. 베드로는 그만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뱀이 와서 사람을 꼬드기고 죄짓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이거 의미나 가치가 아닙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진짜 사실. 여러분, 그 창세기의 내용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도 진짜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도 진짜 사실이고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독교 유족들이 로마에 가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전했고 많이 믿기 시작했고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독교 유적들이 로마 가보면 많아요. 이탈리아, 유럽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우리 한국의 교회 어떻게 들어왔나? 1800년도 후반에 미국에서 전해졌고, 미국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그 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거든요. 그 영국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그 유럽 지역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 자꾸 역사를 거꾸로 가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 이전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노아가 있고요. 노아 이전에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답이 성경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믿는 자는 정말로 모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죄 용서 받습니다.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을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실제로 이 역사를 파괴하려고 그때부터 거짓을 퍼뜨려 왔습니다. 어떤 거짓말이었냐면요, 야,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 가짜 무덤 찾아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무덤 아니라 다른 무덤 찾아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야,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아니, 예수님의 채찍 맞고 두드려 맞고 온몸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그 기절했다가 살아났을 때 그 돌문을 굴리고 살아나셨다? 아니, 누가 돌봐줍니까? 그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이 살아났다 해도 원기로 회복해서 어떻게 제자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또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은 제일 말이 안 됩니다. 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 전했던 메시지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체를 몰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 거짓말을 막 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네. 에이,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거는 다 말짱 도루묵이네. 괜히 쫓아다녔네. 이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렸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때문에 목숨 걸었다니까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거의 순교했습니다. 거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도들은요, 제자들은요, 사기꾼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남들을 속여 먹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족들, 집안, 직장, 직업 다 내려놓고 그걸 위해 올인하며 목숨 바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도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 교회 안에 진화론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진화론은 성경이랑 같이 갈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대폭발해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의, 수백억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뭐 바다에서 물질이 생겼고, 거기서 단세포가 생겨나서 거기서 사람이 됐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데서 생명이 생겨납니까? 만약에 이게요, 고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때가 있죠. 고기를 가만히 놔두면 어찌 됩니까? 구더기가 생기죠. 그 왜 생겨납니까? 공기 중에 미생물이 접촉해서 부패하면서 그 미생물이 구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잖아요. 완전히 차단하면 구더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공기 중에 미생물과 그 고기 부패함과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서 세균들과 막 접촉하면서 그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스테르 우유 들어보셨죠?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실험해서 증명한 겁니다. 생명은 저절로 발생되지 않구나.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은 저절로 발생되지 않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생명이 저절로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느 한순간은 그랬던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절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진화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면서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거짓된 이론이 오면서 그 사람들이 뭔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정말 이 시대에 자살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게 실제 사실이니 역사니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셔도 됩니다. 불교 가든 천주교 가든 다른 종교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어디 뭐 김창옥 씨 강연 들으러 가든지, 아니면 김미경 씨 그 강연 재밌잖아요. 그런데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왜 기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만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재앙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고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역사적인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실제 역사가 부정되면 창세기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이거든요. 왜 오실까요?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한번 다 청소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한번 싹 청소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쫓아갔던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도 부정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다 거짓이 됩니다. 저는 목사 괜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실제 역사가 아니라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실제 역사입니다.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힘이 납니다. 아니, 힘이 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진짜 죄를 지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 삶을 되돌아보면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웃을 날보다 울 일이 더 많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 눈물 닦아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정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진짜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의 진노를 인간 대신 받으신 사건도 정말로 사실입니다. 부활도 실제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실제 역사입니다. 부활은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지금 다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실 때 그냥 나는 그냥 좋은 그냥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그냥 좋은 교훈 받고 이렇게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실제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세상은 이 부활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또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